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신약성경 208쪽입니다. 신약성경 208쪽 펴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교독하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신약성경 208쪽입니다. 208쪽 찾으셨으면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같이요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본문이 길지요. 오래간만에 소리내서 읽으니까 참 또 말씀이 더 귀에 쏙쏙 들어왔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시 우리 지난 7월 7일부터 7월 14일부터 지난주까지 8월 25일, 9월 1일까지 우리가 그 주기도문을 이렇게 쭉 살펴봤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7월 7일에 사도행전 11장을 다루었는데 여기서 기억나시는 분은 없겠지요? 사도행전 11장에 혹시 등장하는 도시 이름이 혹시 기억나는 사람? 네, 안디옥입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지원간사가 맞춰가지고 제가 커피 한 잔 쌌습니다. 그 안디옥이 등장합니다. 안디옥에 그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여기 안디옥인데요.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가 흩어졌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러서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헬라인들이 아주 다수가 주께로 돌아왔고, 그리고 이제 흥왕하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을 했고 복음을 안 들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의외로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에서 밑에 예루살렘에서 이제 바나바를 보냅니다. 과연 이 안디옥에서 돌아온 헬라인들이 제대로 믿고 있는가 하면서 보내서 보니까 제대로 믿고 있어서 바나바가 거기에 거하면서 1년 동안 이제 바울을 데리고 와서 둘이서 바나바와 바울이 1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죠. 그런데 이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이렇게 열심히 믿고 따랐든지 처음으로 여기서 어떻게 불리느냐 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게 돼요. 그리스도인으로 불리는 역사가 있었고 이들이 거기뿐만 아니라 여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불림을 받았고 짧은 기간에 성숙해서 그 예루살렘 땅에 기근이 가뭄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헬라인들이 좀 비교적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는 부유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 부조를 이렇게 그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의 교회를 돕기 위해서 이방인 형제들이 돈을 보냅니다. 돈을 보내서 결국 그 바나바와 사울, 바울의 옛 이름이죠. 이브리식 이름이죠. 사울이 그 부조,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헌금을 들고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시점에 이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사도행전 12장 본문은 총 25절이었습니다. 읽은 내용이. 그래서 어제 제가 좀 긴 것 같아서 미리 카톡방에 올려드렸고 한번 읽어보시라고 했는데 읽어보신 분? 아유, 우리 슬기자매한테 커피를 한 잔 사야 되겠네. 우리 정선민 집사님도 계신데 두 분한테 제가 커피를 한 잔 사야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렇게 총 25절이라서 안 읽어 오실 줄 알고 제가 믿음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읽어 오실 줄 알고 읽어 온 부분을 잠깐 요약해 보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순교와 투옥, 야고보가 헤롯이 야고보를 죽이고 야고보의 죽이는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가두었는데 무교절 기간이라서 이제 무교절 기간이 끝나고 난 뒤에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교회는 할 수 있는 게 우리 교회 같았던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도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간절히 하나님께 베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장면으로 1절에서 5절까지 내용입니다. 그 다음 내용은 이제 이 천사가 이렇게 베드로를 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고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베드로가 추록하는 건 불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은 보시면 알겠지만 4사람씩 4패가
그러니까 몇 명입니까? 4사람씩 4조니까 16명이 이 바울과 베드로를,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렇게 마음에 나간다는 생각을 접었던 것 같아요. 접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어차피 베드로는 부활신앙이 확실했기 때문에 비록 내가 출애굽 못해도 죽더라도 주님께로 갈 것이다,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다,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베드로가 깊은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런데 천사가 이렇게 여기 표현에 보면 베드로의 옆구리를 쳤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친다는 게 굉장히 세게 치는 거래요. 베드로가 깊이 잠들어 있는 베드로를 깨워서 베드로를 감옥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이끌어내는 내용이 6절에서 10절이고, 그리고 그 다음 11절부터 19절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그 예루살렘 교회, 자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로 가죠. 그래서 갔는데 로데라고 하는 계집종이 이렇게 베드로를 제일 처음에 맞이하고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 기도하고 있던 회중들에게 가서 베드로 사도가 돌아오셨다고 하니까 아까 보셨던 것처럼 네가 미쳤다 하고, 사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겠어요? 그들이 잘 죽으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노임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텐데, 베드로가 찾아오니까 베드로를 이렇게 환대하기보다는 깜짝 놀라고 믿지 못하는,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베드로의 어떤 등장에 깜짝 놀라는 교회의 모습과, 또 그리고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을 아주 안심시킨 후에 베드로가 사라집니다. 급히 도망을 가야죠. 이제 로마인들이 쫓아오면은 안 되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 본문을 끝으로 해서 이제 사도행전의 15장에 한번 잠깐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이제 베드로의 공적인 행적은 사라져요. 그래서 12장에서 베드로가 마지막 등장하고 15장에서 한 번 더 등장하고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등장하지 않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그렇게 야고보를 죽게 만들었고 베드로를 감옥에 갇히게 했던 헤롯 아그리빠, 헤롯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그 헤롯이 아니고 그 헤롯의 손자입니다. 손자. 헤롯 아그리빠 1세. 그 소묘입니까? 그림 대생하면은 아그리빠 상을 놓고 그리잖아요. 그 아그리빠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헤롯 아그리빠가 등장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충에 목이어서 죽었다 이러는데, 현대 의학으로 이렇게 예측하기는 맹장이 터져서 복막염에 걸려서 죽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그런 죽음, 급사하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 12장의 내용이 그런데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2장의 주제는 뭘까요? 여러분 한번 읽었고 제가 한번 요약해 주는 거 들었으니까 대충 이제 한번 감을 잡아서 이 본문의, 오늘 본문의 주제가 뭘까요? 딱 너무 어렵지만 근사치에 도달할 수 있는지 없는지, 어떤 분이 도달할지를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까? 본문의 주제는 지역기억입니다. 아이고, 우리 지원관사 공부를 많이 하더만 갈수록 총명해지는 것 같아요. 예,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우리 다 같이 노란색 글씨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상 역사의 주권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 이 세상 역사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레지날드 오늘 나와시 없으니까 자기가 혼자 좀 읽어주세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의 주재권, 주인 대심의 권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너무 당연하죠. 그런데 여러분, 주권이란 말은 요즘 일반적으로 잘 안 쓰죠. 재민 주권, 뭐 이렇게 백성에게,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 이런 말은 쓰긴 하는데 잘 쓰는 단어는 아니에요. 주권이란 단어는 한마디로 주인된 권리예요. 주인이 갖고 있는 권리라고 할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같이 세입자들, 새 들어 사는 사람들한테는 주인의 권리가 대단하잖아요. 주인이 계약기간이 끝나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 정도 이렇게 반항할 수 있지만, 반항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죠. 이제 거부할 수 있지만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자기가 주인이 아닌데 주인인 줄 착각하고 계속 이렇게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면, 그 집에 투자를 많이 하면 나가라 할 때 어떻게 돼요? 다 뜯어야 되니까 이 주권을 잘 알아야 돼요. 이게 내 건지 남의 것인지 주인이 나인지 다른 사람인지 주권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또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물건도 렌트카인데 렌트카에 막 액세서리를 엄청 달면 어떻게 돼요? 그 렌트카는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것도 주권을, 물건이 이게 내 건지 다른 사람 건지 이것도 잘 알아야 되고, 또 청년들이 직장 가면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요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젊을 때는 가면은 CEO, 사장에게 있잖아요, 주권이. 사장이 원하는 바를 또는 뭐 부장이, 뭐 과장이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처럼 이 주권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느냐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는 하나님께 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길었지만 딱 두 단어, 주권,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 이렇게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이 어떤 주권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그 주인된 권리를 가지시고 그 뜻대로 역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을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냐면 헤롯 아그리빠를 하나님이 죽게 하신 사건이에요. 헤롯 아그리빠는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악명이 노토리어스한 사람이 아니었고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인기가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이 헤롯 아그리빠의 조모가 이 유대의 여인이었어요. 유대 대제사장의 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엄마가 유대인이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유대인으로 여겨졌고 유대인으로 이렇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주 사랑했던 좋아했던 왕이라고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이 아그리빠가 유대인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사도 아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투옥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인기가 있었고 또 힘도 막강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은 헤롯이 죽고 난 뒤에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헤롯이 죽고 난 뒤에 그 땅을 갈릴리 또 사마리아 또 이쪽 요단 동편 땅을 그 죽은 헤롯의 세 아들에게 나눠줬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세 아들에게 나눠줬던 땅이 헤롯 아그리빠 손자 때 오면 헤롯 아그리빠가 다 통치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보다 3배는 넓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죠. 아주 힘도 막강했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 아그리빠는 인기도 있었고 힘도 있었던 그런 왕인데 그래서 그런지 아주 좀 교회와 또 자기의 대적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엄청 폭력을 행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야고보도 죽였잖아요.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고 나중에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갔다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가 어떻게 합니까? 헤롯 아그리빠가 그 베드로를 지키고 있던 파수꾼들을 다 이렇게 죽여요. 그래서 여기 보면 그런 아주 이렇게 자기가 거의 뭐 신적 존재인 양 행세를 했던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 1세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헤롯 아그리빠,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예요? 교만한 걸 싫어하시는, 교만한 거. 그러니까 이 헤롯 아그리빠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 영광을 유대인이고 이 사람 어찌 보면 조모가 유대인이고 또 자기도 유대를 지금 다스리고 있는 왕이고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고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이 복막염이 생겨서 어떤 그 유대인들이 벌레에게 먹혀 죽는다는 걸 제일 수치스러운 죽음을 상징할 때 쓰는 관용적 표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렇게 부끄러운 죽음을 죽게 된 이 헤롯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헤롯을 치셨다고 나오는 이 사건을 통해서 세상 역사의 주인은 왕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를 다스리는 인기가 많은 힘이 있는 그 유대인의 왕 헤롯이 왕이 아니고 주권자가 아니고 누가 주권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첫 번째 사건이죠. 또 하나는 여러분 이 본문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이 교회의 역사의 중심이 어디로 옮겨오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넘어옵니다. 안디옥 교회로.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예루살렘이 모든 걸 확인했어요. 사마리아에 부흥이 일어났다.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을 내려보냈어요. 가서 부흥이 제대로 일어난 부흥인지 맞는지 확인해 보시오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갔어요. 또 저기 또 어느 지역에 뭔가 이렇게 안디옥 지역에 부흥이 일어났다 하면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검증하고 확증해주는 곳이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데 더 이상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12장 이후에 보면 13장부터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나오거든요. 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그 최종 보고를 어디서 하냐면 바울이 안디옥에서 해요. 안디옥에서. 그러니까 무게중심이 어디로 옮겨왔다? 안디옥으로. 사람으로 치면 베드로에서 바울에게로 옮겨갔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세상 역사의 주인은 어떤 큰 교회도 아니고 오래된 교회도 아니고 사람이 많은 교회도 아니고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쓰시고 하나님이 바울과 바나바를 쓰시고자 하시는 그런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교회를 통해서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당신이 주권자라는 걸 보여주시는 사건이 베드로는 살게 하시고 야고보는 죽게 하신 사건입니다. 우리 레지날드 밑에 한번 읽어주세요. 네, 제임스. 제가 영어 이름이 제임스인데 제가 그냥 제임스 순교자 제임스를 보고 한 건 아닌데 어쨌든 별로 여러분들 관심이 없겠지만 그냥 말해줬습니다. 여기 보면 베드로는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가 감옥에 갇히고 죽게 되는 과정에서 베드로를 위해서만 교회가 기도하고 야고보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다 했겠죠. 교회가 둘 다를 놓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야고보는 죽고 베드로는 살아요. 왜 그럴까요? 베드로도 살려주시고 야고보도 살려주셔야 그 기도가 참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가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베드로는 살게 하시고 야고보는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도록 내버려 두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답은 없습니다. 답은 없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리기를 원하셨고 야고보는 순교하도록 또 이렇게 그렇게 순교하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순교를 당한 거죠. 그럼 왜 하나님은 베드로는 살게 하시고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뒤에 보면 아까 베드로가 언제 나타난다고 했어요? 이 본문 이후에 한 번 더 나타나고 이제 사라진다고 했는데 언제 나타난다고 했습니까? 15장에 나타난다고 했죠. 사도행전 15장. 여러분 잘 듣고 있죠? 지금 마음이 딴 데 가 있는 분 빨리 이렇게 돌아오시고 그래서 베드로는 15장에 가보면 그 15장이 어떤 본문인지 아십니까? 1차 전도여행 바울이 13장 14장 다녀오고 이방인들이 다수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많은 지역의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을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려요. 15장에서. 그럴 때 받아들여야 된다. 그들에게 할례도 하라 하지 말고 율법도 지키라 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과 우상과 이런 것들 몇 가지만 금하고 그냥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의 역할이 아직 남아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역할은 이방인 신자들이 교회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해주는 존재로서 베드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살게 하신 거예요. 야고보는 그러면 그런 역할이 없었나? 적어도 이 본문 이후에 야고보가 죽었으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리신 이유는 그런 데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살리시고 야고보를 이렇게 죽게 하신 것을 보면서 참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게 할 사람을 살게 하시고 또 야고보가 그러면 이때 죽었다고 해서 꼭 비참하게 죽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베드로도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또 얼마 있다가 죽잖아요. 그죠? 우리는 생각할 때 오래 살면 잘 산 것이고 죽으면 잘못 산 것처럼 비참한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생을 아시고 또 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빨리 죽은 이도 자기 역할하고 빨리 죽은 이도 잘 산 것이고
또 오래 살면서 자기 역할을 한 이도 잘 산 것이고 하나님 관점에서는 다를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권자가 이 세상 역사에 대한 주권은 왕에게 아주 잘 나가는 왕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도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주인된 권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주인에게 뭐가 있느냐면 주권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대한 주권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냐면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권자라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무릎을 꿇고 그 하나님을 이렇게 높일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뜻대로 안 될 때 우리 낙심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그게 안 되고 막힐 때 또 내가 잘 하고 싶었는데 잘 못했을 때 그럴 때 낙심하고 왜 이렇게 참 되었을까 하면서 막 가슴을 치고 또 이렇게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이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런 때 주권이 어디에 있다고 하나님에게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내 뜻대로 잘 될 때는 기뻐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겸손하게 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태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그런 주권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일이 잘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주권은 살리는 주권이다. 우리 레지날드 오늘 이발하고 왔는데 한번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의 주권은 살리시는 주권이다. 이 말은 어떤 주권은 죽이는 주권도 있다.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쓰고 있겠죠. 예. 실제로 이렇게 오늘 본문에 보면 여러분 어떤 주권을 가진 하나님 비슷한 주권을 가진 존재가 한 명 아까 나왔잖아요. 누굽니까? 헤롯 아그리빠잖아요. 헤롯 아그리빠는 아주 대단한 권세를 갖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왕. 그런데 이 왕으로서 자기 주권을 어떻게 행사합니까? 이 주권을 어떻게 행사하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죽게 만들죠. 그래서 자기의 인기를 사람들로부터 공고히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자기를 더 이렇게 좋아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 뭐냐면은 없는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게 뭐냐면 야고보였어요. 야고보를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숨을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기가 그런 어떤 자기의 주권을 자기를 위해서 쓰죠. 그래서 뒤에 보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19절에도 보면 이 파수꾼들도 베드로를 지키고 있다가 베드로가 천사에 의해서 풀려난 줄도 모르고 있던 그 파수꾼들을 다 죽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권세는 세상 권세자들의 주권은 죽이는 주권. 대표적인 게 여러분 유다 아시죠?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았잖아요. 팔고 난 뒤에 유다가 기뻐했습니까? 이거 내가 뭐 잘못했네. 이거 찜찜한, 이거 참 잘못했네. 이런 마음 유다가 들었어요. 그래 돈주머니를 들고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대제사장에게 나는 이 일을 물리고 싶다 하니까 대제사장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이렇게 말을 해요. 어디로 갔나요? 여기 없구나. 제가 그 말씀을 안 올렸는데 거기에 보면 유다에게 이렇게 마태복음 27장 4절에서 그런 말을 합니다. 네가 그 책임을 네가 당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이게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 예수 판 것에 대해서 참 후회하면서 나온 그 유다에게 들려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알 수 있지만 책임지지 않아요. 세상의 그 어떤 사람이든지 아니면 세상의 어떤 회사든지 아니면은 또 그 군대에 가서 윗상관이든지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다 책임질 것처럼 나만 믿어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어떻게 해요? 지가 잘못했다. 요즘 우리 지난해에
수재 피해 복구에 나섰다가 돌아가신 어떤 군인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군인이 그 지휘관의 명령을 듣고 물에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는데 그걸 시킨 사람들은 다 뭐라고 합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 사람이 잘못했다. 내 책임이 아니다. 이게 세상 주권자들의 하는 그 모습이에요. 그게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아까 본 것처럼 예수님 시대에도 그렇고 헤롯 아그리파 밑에 살았던 백성들을 향한 헤롯 아그리파의 태도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시냐면은 책임지지 않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성경에 우리 노란 부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사람들은 좋을 때는 옆에 있다가 힘들어지면 다 떠나가요. 그래서 힘들 때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친구다 뭐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뭐 길게 살아보진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힘들 때는 진짜 찾을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렇게 힘들 때 오히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참 고맙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이 들지만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고 대부분은 힘들 때는 같이 안 하는 게 인간의 그런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분들 뭐 떠난 분들을 뭐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도 그런 때가 많은데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이 시인이 다윗이 이렇게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다윗의 인생 체험이잖아요. 다윗이 힘들게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아주 힘든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는 중에 그가 절실하게 깨달았던 게 뭐냐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그가 경험했고 또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람들은 버리고 세상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콱 붙들고 살았던 사람이 리빙스턴입니다. 리빙스턴.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사로 가서 이렇게 활동했던 리빙스턴이 마지막에 아프리카 그 선교지에서 아무도 지켜보지 않는 가운데 죽었고 여러 날이 지난 후에 그의 시신이 발견되잖아요. 그의 숙소에서 혼자 죽은 모습이 발견되는데 그 리빙스턴이 그 아프리카 그 깊은 내지까지 들어가서 선교를 할 때 그가 붙들었던 말씀이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이거든요. 내가 비록 혼자 그 아프리카 밀림 속으로 들어가지만 그 속에서도 그가 혼자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이유가 이 구절의 약속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하신 그 말씀 이걸 의지했기 때문에 그랬고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은 세상의 주권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책임을 지지 않는 그런 주권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를 살리시는 주권이고 우리를 이렇게 끝까지 함께하는 주권이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나에게 삶에 무슨 걱정이 있습니까? 또 뭐 당연히 있으시겠죠. 염려가 있습니까? 아니면 참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픈 가족이 있어서 또 그 아픈 가족으로 인해서 마음이 아프거나 또 아니면 해결해야 될 문제 때문에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드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그것을 믿음으로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돌아볼 때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잖아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있었습니까? 없었네. 이 노래 만드신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저도 공감하고요.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게 저는 대학생 때 이걸 배웠지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사람을 너무 보다 보면 낙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내가 너무 나 자신이 갖고 있는 환경들을 의지하다 보면 낙심할 때가 있는. 그러나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풀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보셨잖아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니까
도무지 그 16명이나 되는 사람 앞에 둘러싸여 있었던 베드로가 그 천사에 의해서 건짐을 받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할 때에 하나님이 놀랍게 우리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문제도 풀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짐을 좀 내려놓으십시오. 짐을 좀 내려놓으시고 주님께서 어떻게 내 짐을 풀어가시는가를 좀 우리가 경험하고 또 이렇게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말과 이어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 나의 미래도 포함됩니다. 내 삶의 미래. 여기 보시면 오늘 본문에 여러분 유익 있게 읽으셨으면 깜짝 놀랄 만한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 누굴까요?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그래서 제일 시작하기 전 12장 1절 앞절이 11장 30절인데 11장 30절에 바나바와 사울의 이름이 등장하고요. 오늘 본문 제일 마지막 절 12장 25절에 바나바와 사울이 등장합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에 누가 함께 했다고요? 야고보가 죽는 모습을 누가 봤느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봤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투옥됐다가 놀랍게 건짐을 받는 걸 바나바와 바울이 봤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렇게 헤롯이 교회를 핍박했는데 그 핍박당하던 교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12장 24절에 보면 말씀이 흥왕하여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이 흥왕하고 그래서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더라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오히려 헤롯이 막 그 권력 있는 그 권력자가 교회를 핍박하고 사도들을 죽이고 그 난리를 피웠는데 교회가 쪼그라들고 그래서 사라져 버릴 줄 알았는데 교회는 흥왕하고 말씀은 흥왕하고 오히려 이 헤롯이 죽는 모습을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가 봤어요. 그 바울과 바나바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무슨 생각을 했는지는 13장부터 등장하는 바울과 바나바의 1, 2, 3차 선교 여행을 보면 알죠. 바울과 바나바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하나님이 붙드시는구나. 그걸 알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임마누엘 칸트가 17세기입니까? 18세기 사람인데 그는 그 17, 18세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태어나서 자기 고향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살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떠나는 게 쉽지 않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시대인데 17, 18세기까지. 그런데 1세기에 이미 바울과 바나바는 자기가 살던 지경을 벗어나서 아시아와 유럽과 저 밑에 고린도와 아데네까지 내려가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아마 이 사건을 경험하면서 참 하나님이 능히 이기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세상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깊이 새기면서 이어지는 13장부터 쭉 이어져가는 선교 여행을 이렇게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님에 대한 이 사실은 지금 12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일으키고 계시느냐 하면은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고려하시고 일하고 계셨겠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이 염두에 두고 계신 두 인물이 바울과 바나바였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경험하도록 바울과 바나바에게 이렇게 알려주시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야고보의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야고보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지만 그 야고보를 이어갈 수 있는 또 다른 야고보들, 또 다른 그 사도들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과 바나바가 세워지고 있었기 때문에 참 이들의 죽음이 야고보의 죽음이 슬프기만 한 것이 아닌 것은 야고보의 죽음으로 모든 야고보가 하던 일이 끝난 것이 아니라 더 2배로 더 확장되고 2배가 아니라 10배, 50배, 100배로 확장되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하나님 또 그런 섭리가 이 속에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그 일 속에 우리가 당장에 다 헤아리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지만 그 일 속에는 분명히 나의 인생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계획하시고 또 염두에 두시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CEO가 되시고 우리 교회의 CEO가 되시고
하나님이 이 역사의 CEO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리고 빈틈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고 좀 이렇게 좀 잘 될 때도 기뻐하지만 안 될 때도 기뻐하면서 좀 느긋하게 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카톡에 시도 한 편 올렸지 않습니까? 시에 보면은 잘 되게 하셔서 쓰셔도 감사하고 또 잘 안 돼서 좀 힘들어도 감사하고 뭐 그런 내용의 식기가 이렇게 있어서 제가 참 제 마음에 은혜가 되어서 올렸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너무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은 특별한 은혜인데 우리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렇게 일이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